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포함해서 3번 하고 이제 기말고사 하니까 늦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받으신 부분에 있으면 좀 이게 잘못 순서가 정리됐어요. 맨 앞에 이제 에레미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 애가가 적혀 있죠. 그 뒤에 보면은 갑자기 4번 다음에 6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맨 처음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서 하고 못한 부분을 오늘 몇 군데 더 보고 나서 에레미야 애가서로 들어갈 텐데, 남유다 멸망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치사한 게 뭐냐면 심판 안 받고, 그렇죠? 고통 안 받고 그냥 벗어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심판 받으면 끝나지만 육신의 때는 우리가 죄를 밟는 심판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적 섭리 앞에 볼 때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 이건 나의 죄로 말미암는, 이것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죄로 말미암아 당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회개했는데 왜 그래요?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방하고 영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방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둡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우리 욥기 봤잖아요, 그렇죠? 욥기가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회개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과 우리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받지 못하고,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풍파가 많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왜 그래? 라고 할 때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여러분과 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참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이 뭐냐? 내가 죄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꼬집어서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내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이고 나보다 더 주권자인 것이고, 그것이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멸망하는 유다인들, 멸망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멸망을 앞두니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에레미야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거만큼이나 구약에서 비유가 가장 많은 성경책이 선지서가 바로 에레미야서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한번 쭉 읽어보려고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려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레미야의 비유의 의미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지만은 살구나무 가지의 비유가 뭔지 한 번씩 읽어볼게요. 살구나무 가지 비유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확정. 왜 읽냐면은 시험에 나오니까 읽겠죠? 물론 성경을 펴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시겠지만은 미리 봐두시라고요.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의 위형을 얘기하는 거죠.
썩은 뱃띠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비유. 뱃띠를 매는 것은 정말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의미인데 썩었어요. 뱃띠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척하는 외식이 가득 찬 그 교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포도주병의 비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토기장의 비유, 이거 많이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셨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시작.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또 깨진 오지병의 비유는 시작.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무화과 두 광줄의 비유는 징계 중에 회개한 자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의 비유는 열반들 중에 임할 심판. 아까 유대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잔의 비유인 것이고, 또 줄과 멍에에 대한 비유는 뭐라고요? 불순종한 유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맨 앞부분에 요시야 개혁이 변질된 다음에 외적인 면이 사람들이 더 강조돼가지고 요시야 이후에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지만 외식하고 교만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내가 성전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지만 실상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마음에 떨어져 있고, 또 수많은 약자와 하나님이 말한 선과 진리가 무시되는 세상, 온갖 범죄가 만연되는 것이 그 당시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 4절 15절 26장 1절 6절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지난번에 했던 거 앞에서 요시야의 개혁, 두 번째 요시야의 죽음과 신앙위기 밑에 제가 쭉 적어놓은 거 있었죠? 에레미야서 7장 4절부터 15절은 유다인들에게 하는 얘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6절은 여호야김 왕에게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실로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잘못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정복시대를 생각하세요. 정복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그들의 맨 처음 세운 성막을 짓고 그들의 전초기지로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어떤 곳이냐?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민족들이 막 침략했잖아요. 특별히 사울왕 때, 그렇죠? 사울왕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항상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뺏겨버렸죠. 법궤를 뺏겨갖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후정에 있던 거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그냥 재앙이 막 끝이 없고, 재앙이 끝이 없으니까 블레셋에서 법궤를 다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국경에다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국경 근처에 있는 곳에 머무는데 원래 있었던 실로라는 곳은 법궤가 뺏긴 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성막이라는 거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이동공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바로 법궤인데, 그 법궤를 뺏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그 실로는 어떻게 했냐? 여기 패망하고 제사장들도 없어지고 이게 아주 그냥 폐허되다시피 한 그 실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는 곳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법궤를 빼앗긴 실로처럼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지만 안에 내용 하나님은 안 계신,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없는 그 실로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아두시라고 한번 여기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를 뺏긴 실로의 몰록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리라. 내가 실로의 행함과 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59절에서 61절도 똑같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9절에 61절 제가 드린 이제 노트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결국 이렇게 실로를 성막에 떠난, 다시 말해서 법궤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제 실로의 성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복 시대에 그들이 최초의 거처지로서 그곳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로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은 성경에 나올 때 실로 얘기 나오면 실로, 그 정복 시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성막을 세우고 거길 기점으로 해서 정복 활동했던 곳, 그곳에 법궤가 있었지. 그런데 법궤를 뺏겼네. 그래서 실로가 망했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적인 사건을 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법궤가 떠난 그 실로의 얼마나 그 패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서는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주제가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 오직 멸망.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 형태니까는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20이라는 숫자가 딱 머리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아시겠죠? 도는 하얀 도라지 이렇게 붙여갖고 우리가 외우는 식으로, 애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각 앞에 알파벳 하나하나 A, B, C, D, E, F, G, A로 시작되는 단어, B로 시작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레프, 기민, 달렛 해갖고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애가 슬픈 노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계속해서 부르라고. 그렇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속해서 부르라고, 부르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슬펐던 모습,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라고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처참한 패배, 또 포로 생활의 고통의 그 현장을 애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왜? 다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예수 믿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이 땅에서 다행히 영혼의 때 받지 않고 육신의 때 받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다시는 이 낭망한 사건, 이 낭망한 경험 하지 말아야지 라고 기억해야 다음에 실족치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또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장이 22절인데 3장만 66절이에요. 3장이 중심 내용으로서 3절씩, 다른 A, B, C, D가 이제 한 절씩 돼 있는데 여기는 A 3절, B 3절, C 3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세요. 혹시 기억나는 22절 생각나세요? 기억나는 22절에 시편에 몇 편이 있었죠? 22 생각나면 시편 혹시 기억나세요? 119편이 22절이 몇 개가 있죠? 16개 있죠? 그렇죠? 176이니까는 8이네, 8. 그래서 176절짜리. 그거 보면 22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에 대한 찬양이 119편에 있고, 또 잠언 마지막 장, 그렇죠? 잠언 마지막 장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왕의 엄마가 왕한테 너 며느리 얻을 때 네 와이프 때 이렇게 얻어야 돼 하면서 22번 이렇게 노래로 채워주고 아주 머릿속에 각인시켜준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한 르무엘 왕의 엄마의 애절한 노래가 또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언제냐? 예루살렘이 멸망 이제 직후예요. 멸망돼 버렸습니다. 멸망된 후에 이제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자들을 바라보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노래를 지었어.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들이 가면서 불렀겠죠. 가서도 불렀겠죠. 부르면서 정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기억했겠죠. 메시지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있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국제사회에 휘말려 가면서 그들이 약소국이라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했고 그 경고대로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친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밑줄 친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무슨 일이 하셨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시험하고 미혹하기도 하지만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치신 거예요. 그럼 어이구 나 어떻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다행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오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거 여호와께서 진노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나는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려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곤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엎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주님께서 나를 붙이신 거란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슬픔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심판하셨을 때 한탄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바로 어떤 주변 강대국의 어떤 역사적인 소용돌이 휘말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는 것을 멸망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목적은 그래서 뭐냐? 진실한 회개. 애가가 슬프다가 아니라 잘못했다 이걸 느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 괴롭다 슬프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해야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진실한 회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징벌이 있어요. 그 징벌을 당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기회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움당하고 내가 육신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관계 가운데 비참한 지경이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 참 우스운 사람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 욕심 부려가지고 망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지. 내 욕심 때문에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막 떨어지고 있어. 큰일 났네. 대충 갚으려면 힘들어 죽겠네.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내 욕심 때문에 빚내서 주석했는데 주식해갖고 쫄딱 망했네.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말면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것 마음 뺏긴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귀가 열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찾는 것이고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악한 걸 선택하게 만들고 회개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징벌 받게 않지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신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냐?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회개임을 강조하면서 에레미야서 3장 40절 41절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뭘 잘못했는지 조사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단 때 뭘 잘못했는지 기록한 게 뭐라고요? 생각 안 나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 모여봐. 우리가 어쩌다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래서 기록한 게 뭐라고요? 역사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뭐요? 역대상하.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다 역사서 하면서 했던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역대상가 보면서 야, 왕 얘기 나온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읽을 때 저 끌려간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나는 뭘 잘못했는지 나도 한번 조사해 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뭐예요? 70년 동안 그걸 쫙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왔으니 너희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갔을 때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사서 다 들으셨죠? 기억하셔요. 그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잘못했어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뭘 잘못했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네. 제가 실수했는데 한번 좀 누가 알려주셔야죠. 저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성전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역대상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했구나 여러분들이.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그러고서 차마 목사님 틀렸어요라고 말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뭐 틀렸어요? 우리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모르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하라는 거 알아두시고 41절 또 읽어주세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들어서 뭐예요? 주여 하는 거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기도. 그러니까 손을 왜 들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손 드는 겁니다. 주여 하고 들기 위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나의 기도의 방향과 회개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총 5장인데 맨 처음에 외가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로 끝납니다. 어떻게 회개로 끝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슬픈 1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우리 또 일제 시대 때 뭐 시 읽어보면은 조국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막 쓴 글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슬픔. 그것처럼 이제 에레미야도 이렇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맨 마지막 그 애가 노래죠. 그 시의 마지막이 이제 5장 21절, 22절 회개로 끝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거죠. 주님께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다 했어요. 다시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이게 뭐 진노하심이 특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안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땅합니다. 그런 진노가 큰 거는 정말 그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 진노, 그런 특심하신 거, 그렇게 진노가 아주 크신 거, 맞습니다. 그런 진노 우리가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면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려워. 그죠? 특심하셔.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십니다. 아주 크십니다. 라고 이제 다른 번역본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진노하심을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그럴만 하십니다. 우리 아주 버리실만 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는 회개로 이제 끝나는 게 에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건 분명히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3장에 쭉 2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을 확인합니다. 우리 3장 21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막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렇죠?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신을 했는데도 사사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할 때마다 돌이켜 주시고 왕 세워달라니까 왕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또 읽어주세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실한 이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뒷절. 그래서 다시 한번 애통 가운데 참 슬프죠. 슬픔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서 그들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한번 우리 3장 29절부터 31절 또 읽어주세요.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자 맞자 이거예요. 맞자.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맞자. 자, 입에 뭐예요? 티끌을 대면서 완전 바닥에 이렇게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꼬꾸라지고 이렇게 맞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을 주신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고 욕 먹자는 거예요. 욕 먹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징벌을 달게 받자라는 겁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욕당하고 지금은 무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지금은 맞을 때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55절부터 우리 6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 음성을 듣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보수가 뭐냐면은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안갚음 받는 것이고 모해하는 것은 이제 누명 씌우는 것이고 억울한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거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이런 모함과 더불어서 억울한 사정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노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서가 5장밖에 안 돼요. 5장이지만 격한 감정의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의 기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5장이 주제로 돼 있어요. 1장은 슬픔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극과 피해를 보면서 막 슬퍼하다가 이렇게 슬퍼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맞아도 싸 이런 심정이죠. 그래서 21절 한번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륙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냐? 여기 보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그래서 노유 보통 이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타나면은 사람을 포로로 가죠. 여자를 잡아가든지 어린아이를 잡아가든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쓸모없는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나 늙은이나 어린이들은 그냥 버리지만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녀들은 안 죽인대요. 정복자들이. 왜 안 죽이는지 알죠? 정복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아주 자기네들의 어떤 전리품으로 여자를 삼기 위해서 처녀를 안 죽인 처녀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너 가서 회개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예레미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 뒤에 있는 5절, 16절, 19절, 21절, 29절 차례대로 읽어주세요.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쓰다는 거예요. 쓰다. 아 힘들다. 16절이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까 저는 뭐 돌멩이가 내 입술에 닿고 막 그랬다는데 이제 조약돌이 내 이를 꺾고 이게 만약 이빨 그러니까 이거 돌 앞에 내 얼굴이 막 참아쳐서 이빨이 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절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29절이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5장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은 기억하심을 빌면서 유다가 청혼합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방백들의 손이 매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통회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그 예고가 결국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죠. 제발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해라. 나를 만나라. 이 말씀 복음을 들어라.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어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예수님이 딱 입장할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했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 이런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또 로마의 사람들처럼 엄청난 권리를 갖는 그런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 줄 거야. 그래서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을 입장했을 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37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회개하라 외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 목소리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 한탄한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통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또 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회개한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이 고통에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건 아니시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모든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모습,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회개할 때다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져줘서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했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무슨 믿음? 나 믿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 나 예수님 믿는데? 맞아요. 예수님 믿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게 하며 구속의 역사를 움직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무시할 때 많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땀들 이러지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믿음 있는 모습이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주신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만큼 나에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게 뭐냐? 나의 반응이 그렇지 않는다면 반응이 없으면은 내가 인풋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죠. 경외한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넣어서 가서 나가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가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도 가서 백성들에게, 요나도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어떻게 하박국이 어떻게 보면 뭐지?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랑 비슷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욥기처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는 이런 책으로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면은 여기는 하박국이 회개하라 하고 한 적 없어요. 여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 잘못했자 죄를 지적한 거 없어요. 하박국은 우리 인간을 대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따진다는 말은 웃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주먹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욥기하고 비슷해요. 욥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아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알아, 이거 알아가 쭉 나열했을 때 욥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들었던데 이제 눈으로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똑같은 장면으로 끝납니다. 한번 하박국의 뜻, 하박국은 이제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맨날 무화과나무 잎이 아시죠?
나 어떻게 이게 내 농작물이 다 말라 틀어지고 내가 기른 소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냐?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은 뭐 아무나 마이크 잡으면 찬양하지만, 그죠? 조선 시대만 해도 노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기 봐, 하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사장, 예배하는 제사장, 레위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은 에레미야 동시대 인물이에요. 에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함으로 요시아 왕이나 여호와김 통치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침공 전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침공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들었지만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참 므낫세 왕, 암몬 왕 아주 그냥 남유다의 아주 그냥 가장 사악한 왕들 다음에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왔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집트와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렇죠? 전사하게 되고 다시금 유대 땅 내에 불법과 부정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니느웨가 멸망하고 신바벨론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의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왜 지옥 가요? 세종대왕은 왜 지옥 가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요.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간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들었던 게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은 찬양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박국이에요.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왜 지옥 가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보시다시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또 힘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것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에 나온 배경으로 설명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요구했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위에 상위 레벨, 그 위에서 뭘 먼저 인정해야 되냐? 단순한 사실로 예수님 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종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허례 의식만 따지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이방신들하고 똑같이 비나해서 육신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점치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제 진노하신 거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려.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독생자를 내놓은 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는 방법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알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방법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다 이루셨어요. 나보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나라 세워주세요. 요구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준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시켜 가면서
말씀들이 약속의 땅 인도하셔서 그들이 어디까지 땅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다 주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사사시대를 그렇게 지나가고 왕 달라고 하니까 왕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구속의 역사를 잡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 화 있을진저라면서 그 믿음에 해당하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 가장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당이 왜 지옥 가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왜 지옥 가요? 우리 위인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에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인데 왜 지옥 가요? 근데 그 똑같이 여기 보면은 거꾸로예요.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냅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들이 왜 저렇게 고통과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박국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고집스럽게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우상 숭배해요. 왕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맨 처음 남유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큰일 났어요. 그러다 히스기야 왕 돼가 정신 바짝 차리다가 또 그 아들 므낫세와 암몬에 의해서 큰일 났어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잠깐 되돌려고 했는데 또 그 밑에 다음 왕들이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서 또 큰일 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고집스럽게도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에서, 은혜를 방황하는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너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평이부터 시작해요. 불평, 거기다 하나님의 대답. 근데 대답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불평과 의혹, 하나님의 대답. 그때 그제서야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바벨론의 오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이, 요 갈등의 갈등.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현상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뭘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이 믿음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신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신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주권자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그런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상이 뭐예요? 여기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박국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은혜로 인정하는 것, 은혜로 내가 천국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아마 못 알아듣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못 알아듣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실감이 안 났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참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한 게 한 번에 잘 못 알아듣지만 계속 듣다 보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확실해져 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 주고 주권 주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신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신약에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주권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벨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농산물 쳐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날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를 우선시한. 그게 뭐냐?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양의 기름을 들고 갔다는 것은 어린 양,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자기 자신을 어린 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줍니다. 하나님이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냥 이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어 죽으면 죽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주신 제사의 법칙이었어요. 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 믿음의 주체를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하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가 계신 것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거야. 신이 있냐 없냐 이 정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계시다는 것은 나 무신론자고 나 유신론자니까, 나는 유신론자니까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거 하나 보지. 물론 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신이 있다는 거 믿고,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뭐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상 주신다는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얼마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 뭐였냐?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하박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인도하신 역사를 잘 알아요.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죄는 심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 백성들은 지키시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바라보는데 예배가 아주 그냥 형식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냥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폰만 잡고 있지 심령과 마음은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거에 미쳐 돌아가지고 그냥 불법이 아주 흉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약자들을 괴롭히고 어떻게든 팍팍 긁어갖고 자기 국간 채우려고 하는 이 부정부패가 망각한 이 세상 하나님 왜 이거 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가만 놔둬요? 왜 그냥 놔둬요? 이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불만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할 때, 야, 심판은 있다. 누가? 저 갈대아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갈대아 그 바벨론인데 유대를 처벌할 것이다. 근데 하박국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단 난데 왜 더 나쁜 놈이 우리를 쳐야 됩니까? 좀 의로운 누가 나타나서 딱 쳐야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왜 저 바벨론이라는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 나라를 침략,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렇다면 쟤들은 더 무서운 벌을 내. 우리는 조그만 벌 주고, 저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악함이 아주 그게 달했으니까 쟤는 더 큰 벌 받아야 될 쟤들이 오히려 와서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한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걔네보다 의롭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이 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이제 머리 열리면서 세종대왕은 왜 지옥 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들도 처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처벌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분명한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심판당하지, 네가 생각하는 의인, 그 의인은 착하다고 의인이 아니야.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 토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심판 안에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박국의 논리에 따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주 악한 사람이 더 큰 벌 받았고, 덜 악한 사람은 중간 벌 받고, 조그만 사람 조금 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큰 악한 놈을 통해서 조금 악한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경찰한테 끌려가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 안 받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 안 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긍휼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큰 주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야, 너 이방인 여자 아니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이방인 아브라함의 자식들한테 내가 해주면 해주지, 이방인 여자한테 너같이 개 같은 여자한테 왜 줘? 개 막 뭐라 하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요거 내가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은 당신이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조금의 긍휼만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 천국 갈 거 책임져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5번 강조하십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는 내가 뭐 했고 모으는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이 땅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무소유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무소유라고 저기 머리 깎아고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무소유인데 빌라 있고 외제차 있고 다 하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묻지 않으세요. 이처럼 뭐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한, 야, 이거 내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불의 일을 취하는 자. 아니,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이게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불의 일을 취하는 자. 내 집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이지, 세상에서는 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나가다 빨대 하나인 거 하나 더 챙기고, 나무젓가락 하나 챙기고 2개 챙기고, 이거 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더 나아가서 피로 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도 화 있을진저. 술 취하여 분내며 수치를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무상 숭배하는 자, 여기 해당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적게는 내 소유 아닌 거 내 것이라고 모으는 자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박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들으면서 뜨끔뜨끔하죠. 나 우상 숭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없어도, 농사 쫄딱 망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당장 먹을 우유 한 모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심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약속으로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연장돼서 이 믿음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긍휼히 입을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주인지 주권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관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라고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욥기서 읽었을 때도 맨 처음에 안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읽고 다른 데서 찾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인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세종대왕이 왜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설득하려면 힘들어.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막 뭔가 좀 머리 열려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들었어. 무신론, 유신론 듣고 뭐 샤머니즘도 듣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듣는데, 아니 이거 이상하고 뭐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막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의 분량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 믿음이 뭔지를 내가 말로는 표현하지만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그저 감사와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제가 잘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 유튜브 가면은 옛날에 했던 거 있어요. 하박국. 그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요. 들어보면은 제가 조금씩 여러분이 볼 때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이 잘 설명하네, 잘 설명하네 아마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제가 먼저 다 알고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되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계속해서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문, 똑같은 질문이 인간사에 끝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예레미야에도 똑같이 있어요. 한번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근데 나 한바탕은 실망할 뻔했어. 하나님은 나 시험 들 뻔, 실족한다는 것이 한바탕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럴 뻔했다는 거예요. 왜 세종대왕은 지옥까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징벌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인간적인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걸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제 73편에 있었는데 실족할 뻔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한바탕면은 막 시기질투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12장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똑같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저주하시고 징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왜 말씀들이 내가 알고는 하나님과 틀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걸 넘어서야 돼요. 종교생활에서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나의 긍휼한 모습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예. 신학교 나오고 한다고 했지만은 저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읽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의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 주권 앞에 내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 그건 내가 좀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인 것이고 그 현실적인 내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에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가기 위해서 예, 이런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요 선지서도 오늘 읽은 하박국도 더 나아가 욥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예, 이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 뭐를 통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확 내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정말 은혜로 긍휼 받은 자임 긍휼로 밖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나의 영적 현실을 딱 고백하게 될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16강 이제 마지막 우리 남유다 시대 예, 선지서 스바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똑같이 시험 나오니까는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거기 있는 문제 예, 상당수 포함해서 예,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테니까는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끝나고 찾아가세요. 끝나고 예, 나머지 분들은 끝나고 찾아가세요. 예. 스바냐 참 이름은 들어본 적도 있나요 혹시? 스바냐 선지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학계 스가랴는 좀 들어보고 말라기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스바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스바냐가 참 잘 안 읽어지는 건데 상황을 몰라. 선지자 글을 읽으면 선지서 글을 읽으면 다 똑같아요. 다 멸망한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근데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느 시대에 하신 말씀이냐를 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예, 그럼 그 의도가 보이고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선지자인데 끝에 있기 때문에 시대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스바냐는 여기 보면 이제 에레미야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이지만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면 아까 전에 생각나세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와 그 아들인 암몬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말아먹었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딱 개혁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만들고 율법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시대에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힘을 보탰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보니까 이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왕족이네요. 요시야 왕의 친족이고 사는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듣는 사람이 누가 들었냐? 예, 왕족들 또 귀족들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레미야 하박국 동시대 인물로서 특별히 니느웨 멸망 전 아직 니느웨가 아직 바벨론에 등장하기 전에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도움을 주고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영향을 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암몬 왕으로 생긴 우상 숭배, 불의, 타락한 패습, 찌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라고 했겠죠, 그렇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회개를 안 하고 쫄딱 망했죠. 회개하러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고 회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날까 모르겠지만은 그 이사야 시대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서 남유다 멸망을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와 함께 활약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그 미가는 그 당시에 평민들 대상으로 회개하라라고 했다면 스바냐는 100년 뒤에 요시아 왕 때 궁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목소리를 전했고 요시아 왕이 듣고 요시아 왕의 그 스바냐의 이 선지자의 목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혹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사랑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아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해 사랑하셔 끝까지 포기 안 하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그러다 다시 망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에서 엄하게 얘기한 것처럼 스바냐는 남유다 왕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지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에서 얼마나 무섭게 했냐면 지금 노아 심판 때랑 똑같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주님 앞에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죠? 노아 심판 때 그 상시처럼 사람들이 자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가 땅에 끓쳐서 심판 아니면 안 할 정도로 된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시대 때 그렇죠? 그들 읽었던 모세오경에 그렇죠? 모세오경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 너 가서 방주지어라 했던 그 목소리를 똑같이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큰 날, 너희들에게는 흑암의 날, 심판의 날이다 라면서 심판의 날을 묘사하시면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 희생의 날이라는 죽어가는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고 나팔로 경고를 하면서 임박한 진노가 임박했다고 막 소리치는 날이고 구름과 흑암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렇게 어두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경외하지도 않고 교훈 받지도 않고 그러면 지켜주겠다고 너희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머물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더러웠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딱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도 다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 최종 단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심판의 날이면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 회개하는 자. 어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심판에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심판 날에 기뻐할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노아가 노아 홍수를 피할 수 없었죠.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면서 스바냐가 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막 들이대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이 땅에 진멸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고 요시아 왕이 옆에서 함께 개혁을 하면서 신앙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장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의 최종 단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읽어주세요.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사망의 심판에 숨겨진 날이잖아요. 그렇죠? 양무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망에게 숨겨졌나 구원받았다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시대처럼 완전한 진멸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어떤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다행인 거는 회개했어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3장 8절까지 쭉 1장, 2장, 3장 초반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 겸손한 자들,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어디를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전 우주가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바로 너야! 유다 심판을 얘기하고, 저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도 심판당할 것이다, 그 안에 예루살렘도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나라가 심판당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전 우주, 열방, 모든 나라, 뭔가 이렇게 잘 스케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유다도, 예루살렘도,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서가 이사야서였고요. 함께 활동했던 미가였고요. 또 남유다에 또 특별히 또 이게 스바냐가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미가도 이사야도 스바냐도 그때 미가고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하고 또 스바냐 때는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스바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하면은 저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있었다면,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가 함께 신앙 개혁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당장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스바냐를 통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을 읽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용과 똑같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신약에서 성취되는 메시지, 여기서 보면은 심판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장 15절 읽어주세요. 그 밑에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지, 스바냐의 메시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어떻게 형벌을 제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악한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신약의 신앙생활의 메시지, 우리 믿음의 메시지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3장 15절을 통해 발견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구약의,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촉구의 내용과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다시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의 실상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그럼 예수님하고 이렇게 시대를 한번 겹쳐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세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고 어떤 구원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실 몰랐죠, 그렇죠?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팍 열리고,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딱딱딱 쫓아가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얘기, 은혜의 얘기, 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촉구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내용이니까 그걸 빡 알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나요? 예수님 다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그 설명이 정확하게 666이 뭔가요? 부터 시작해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데 그건 뭔가요? 동쪽 서쪽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뭔가요? 예,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시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른 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싶은, 우리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렇죠? 자기들만의 시오니즘을 완성시킬 구세주를 기다려갖고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 이것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다 항상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 육신 잘 되려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부자 되려고, 내 것 아닌 거 많이 가지려고. 아까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내가 소유가 아닌 거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뜻을 아직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한테 발견돼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목소리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연속돼 있어요. 구약에서 딱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신 말씀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상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지금 구약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실제와 내용과 또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입니다. 금방 지나가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구속의 역사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나는 주님의 긍휼 받아 구원받아야 될 내 영적 상황, 또 나의 신앙적인 상황 주님이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막연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임할 모든 심판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과 믿음의 관계, 신실한 관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시간 주님의 애절한 심정, 영혼의 때를 위한 내 육신의 사정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며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주님이 나의 배경 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